예, 오늘 저랑 이제 사사기 강의 32번째 시작, 32번째 시간입니다. 저랑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사사에 관한, 사사인 삼손에 관한 내용을 지난 몇 주에 걸쳐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삼손의 이야기까지 오기에 사사기의 역사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더러운 죄악을 탐닉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불성실한 이 패역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셨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일들 역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여 올바르게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육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구별된 자녀답게 양육하시기 위해 평안과 기쁨만 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 고통도 받게 하시고 때로 아프게도 하셨던 거죠. 실제로 이와 같은 연단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존속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만일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연단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진작에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 땅을 잃고 오히려 멸절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사기를 통해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찌됐건 가나안 땅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삼손의 등장 역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었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마노아의 집에 먼저 알리셨죠. 저랑 13장 찾으셨잖아요. 제가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삼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마노아의 집에 알리셨죠. 오늘은 저랑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메시지를 전했던 여호와의 사자를 좀 살펴보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사자를 이해하는 것이 사사기의 메시지를 실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다시 말씀드려요. 여호와의 사자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선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여호와의 사자는요, 하나님과 구별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제가 여쭤볼게, 마음으로 답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여기 하나님이라고 물을 땐 창조주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성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라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겠어요?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명칭이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온 사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구별된 분이니까. 그런데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신적 권위를 지니고 있어요. 근데 이 신적 권위가 단순히 일반적인 선지자들이 지닌 권위 정도랑은 철저히 달라요. 오히려 저랑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시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증거를 드려요. 지난 시간에 저랑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런 얘기 나눴어요. 마노아가요, 자기 아내를 통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도 이 일에 좀 개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에게 그 사람을 좀 다시 보내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우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핵심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마노아 자신에게 있다니까요. 남편으로서, 이 아버지의 아이로서 이 일이 진행되는데 자기가 배제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 할 일을 찾기 위해 이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으나 그의 기도대로 안 들으시죠. 누구에게 다시 보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다시 와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시 와요. 그리고 아내를 통해 다시 남편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는 너 할 일 없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해.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그때 마노아가 이름을 물었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다고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알려주시겠다는 얘기에 안 알려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내 이름 묻지 말라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름이 기묘자라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말로 이게 마치 이름을 기묘자로 설명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 이름은 내가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나라는 존재를 너는 절대로 알 수 없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존재가 이미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파악이 불가능한 존재임을 스스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 19절에 분명히 마노아가 뭐 했어요?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19절 다시 보세요. 19절 다시 보세요. 성경 잘 보세요.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누구에게 드렸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적이 일어난지라. 저를 보세요. 이게요 좀 아쉬워요. 저희 지금 개역 개정에는 이적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전 성경인 개역 성경이 이 부분을 훨씬 더 번역을 잘했어요. 근데 그래서 왜 바뀌면서 번역이 이렇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개역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히브리어 원문에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이적이 일어난지가 아니에요. 이적이 일어난지라가 아니에요.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요. 여호와께 드렸더니 누가 이적을 행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적을 행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적을 행한 게 뭐예요?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갔죠.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제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제물을 받았어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는데 분명히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적을 행해요. 어떻게? 불꽃으로 제물을 받아요. 보세요. 하나님 외에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 손치더라도, 그리고 그게 천사들 중에도 대단한 천사, 위대한 천사, 가장 잘난 천사, 그런 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사가 제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분명히 하나님과 구별된 분이시나 그는 하나님의 권위로 인간의 재물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21절로 22절을 보세요. 그 권위를 마노아의 입에서 스스로 고백을 해요. 보세요. 21절로 22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누구를 보았으니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절 보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호와의 사자 할 때, 하나님의 사람 할 때 사자랑 사람이랑 단어 자체가 달라요.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 때 분명히 말라크라는 명사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또는 여호와의 사람이라고 할 때 그때는 이시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말라크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노아는 뭐 했다고요? 이시라고 표현을 해요. 계속 사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탁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마노아는 처음에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받는 장면을 보자 마노아가 뭘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이시가 아니라 말라크라는 걸 깨달았어요. 게다가 단지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보았으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재물을 받는 장면 속에서 이 마노아가 이분이 한낱 인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지니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실은요, 이 여호와의 사자를 저랑 이미 사사기에서 한번 살펴보셨어요. 언제요? 사사기 앞으로 6장으로 가시겠어요? 사사기 6장으로 가보시겠어요? 사사기 6장에 보면 저랑 기드온의 사건을 다룰 때에 이미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정체를 드러냈어요. 이미 사사기 6장 제가 19절로 23절을 한번 읽을게요. 기억나세요? 이 장면? 사사기 6장 19절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절 보세요. 기드온도 이미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기드온을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큰 용사가 되라 말하셨던 분,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래서 기드온과 씨름을 하며 기드온을 달래시다. 기드온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재물 가져올 테니까 여기 잠시만 계세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걱정하지 마, 나 안 떠나고 여기 있을 테니까 준비해가지고 와. 그래서 기드온이 와서 그걸 드릴 때 누가 받았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재물을 받죠. 그리고 동시에 기드온 역시 마노아처럼 여호와의 사자임을 깨닫자 뭘 얘기해요? 슬프도소이다. 왜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너 안 죽어.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보세요. 그럼 이 여호와의 사자가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분명히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계세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이것을 저희가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한낱 인간 선지자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실 때 생기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고, 그래서 이미 구약에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으신 것이지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냈어요. 사사기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삭 어디에다 바치죠?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려고 그럴 때 누가 말렸어요? 집에 가서 잘 보세요. 성경 창세기 22장 잘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렸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렸고, 그가 여호와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집에 가서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제가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거짓말하나?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했어요. 모세가 자기 장인 양 이드로의 양을 치다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누굴 만나게요? 집에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떨기나무 불꽃으로부터 모세를 만나세요. 저랑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도 한번 보셨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이 어찌 전쟁을 할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죠.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 발에서 신 벗어. 거기 거룩한 곳이야. 이 말을 원래 누가 하셨는데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만나셨던 여호와의 사자가 하신 말이에요. 잘 보세요. 성경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약에 등장하지 않았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구약 속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우리의 눈이 어리석어서 성경을 정확히 읽지 않는 습관 때문에 그 본문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것이지, 아니요, 성경은 이미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냈어요. 그리고 물론 그리스도께서 그 사건들에 개입하시고 나타나신 이유는 각 본문마다 풍성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오늘 저랑 사사기를 통해 살펴보시니까 제가 사사기를 통해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앞서도 제가 계속 설명드렸듯이요, 사사기는 위인전이 아니에요.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보인 믿음의 행동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사사들의 믿음, 어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성실한 믿음의 태도를 깡그리 무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 믿음의 사람들이 맞아요. 하지만 사사기가 하고 싶은 본질적인 이야기는 단순히 인간 사사들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저랑 뭘 살펴보셨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살펴보셨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사사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이방 왕처럼 살았어요. 그걸 저랑 앞에서 살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 결국 사사기는
인간 사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도 이미 사사기를 설교하면서 몇 번을 찝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사사기는 인간 사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사사에 대한 얘기예요. 그 우리의 영원한 사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지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걸 지금 성경이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려 삼손을 세우셨듯이 우리의 영원한 대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를 세우셨죠. 삼손의 탄생이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예고되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구약 성경 내내 예고됐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더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고되었죠.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본 거 기억하세요? 삼손의 탄생에 있어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어요. 원래 무슨 부부예요? 불임 부부예요. 불임 부부. 애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삼손이 잉태되게 하셨죠. 그런데 삼손이 잉태됐을 때 마노아가 뭐 했죠? 그 일에 개입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개입할 수 있었습니까? 개입할 수 없었습니까? 전혀 개입할 수 없었죠. 보세요.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 요셉이 개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는 정확히 알아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잉태되시는데 요셉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동정녀의 몸에 성령께서 그의 능력으로 친히 잉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부모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것처럼, 삼손을 부모들이 만들어내지 않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인간의 공로와 노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음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삼손이요,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나시린으로 살았어요. 부족함이 많았죠. 그런데요, 진짜 나시린은 우리 주님이시죠. 그는 하늘에서부터 구별되신 분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실 때 구별되신 분이고 이 땅을 죄 없는 온전한 인간으로 사시며 구별되셨고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철저히 그의 죽음이 구별되었었고 모든 인생과 구별되어 부활하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죠. 우리 주님보다 더 탁월한 나시린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무엇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사사기 16장으로 좀 가보시겠어요? 사사기 16장으로 가면 어차피 저랑 이제 나중에 보긴 하시겠지만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 그려져요. 사사기 16장 제가 28절로 30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사사기가 이렇게 기록하죠.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을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저를 다시 보시면 나중에 이 본문을 다시 살피겠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이미 삼손은 나시린이었으나 나시린처럼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도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 사람을 많이 물리쳤죠. 그런데 오늘 저랑 읽으셨죠. 삼손이 마지막에 자기의 죽음 직전에 뭐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대로 실제로 놀랍게 삼손이 죽을 때에 살아있을 때보다 죽인 자가 더 많대요. 그의 죽음이 그냥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심판으로 끝나죠.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가 십자가를 앞두고 뭐 하셨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셨죠. 게다가 심지어 그는 십자가 위에서마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죽음 당하셨을 때 온 인류의 대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심판받았죠. 그의 죽음이 아니라 승리가 되었어요. 삼손보다 더 죽음을 통해 위대한 승리를 거두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특별히 이와 관련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해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마노아가 제물을 드릴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적을 행하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적을 행하자 반석에서 불이 올라와 제물을 살라요. 근데 제물을 사른 장면만 보여준 게 아니라 그 불꽃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가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마노아의 염소 새끼가 하나님께 받들어지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하나님께 받들어지기 위해 그가 친히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물을 태우는 불꽃에 그가 함께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제물을 받으시는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물리치실 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여호와의 사자를 이해하시는 것이 단순히 사사기의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삼손과 우리 주님의 비교할 수 없는 차이점을 잊으시면 안 돼요. 삼손은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는 허물과 실수가 많이 드러나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저랑 이미 살펴보셨듯이 삼손의 탄생에 대해 블레셋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삼손은 블레셋에게서 구원을 시작하는 사람이고요. 블레셋에서 구원을 완성짓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사무엘서로 가면 다윗이에요. 그게 왜 다윗으로 등장하는지 아세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 누가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보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을 뿐 아니라 그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성탄을 앞둔 우리에게 참으로 적절하고 귀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가 하는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증거가 뭐예요? 2000여 년 전에 그의 아들을 인간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그 사실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더 정확한 사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영원한 사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지금 이루고 계시며
결국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이 혼란스럽죠. 그러나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성탄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것만 아시면 안 되죠. 대강절은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왜요? 그는 일시적인 사사가 아니라 영원한 사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19의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되새기셔야 돼요. 지금 잠깐 혼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아니요, 속히진 않아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건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주어지기도 했고 빼앗기기도 했어요.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들 주어지기도 할 것이고 뺏기기도 할 거예요. 건강 때로 뺏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뺏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 이 성탄을 앞둔 시점에 삼손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영원한 사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사사기 잘못 읽으신 거예요. 뭐 하려고 사사기 읽으시는데요? 영원한 사사이신 그리스도가 가슴에 새겨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사기를 읽는 목적입니다. 그러니 다시금 이 성탄에 즈음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한 은혜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는 복된 시간, 이 코로나의 시간이 좀 되시기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